9월 13일 수요일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시대는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동하는 천막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한 곳에 지어진 특별한 나무와 돌로 지어진 그러한 성전을 통해서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당시에 구약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외적인 수단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가 성전인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어졌던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계시의 점진성이라 하죠. 그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폴라누스라는 학자는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외적 표징 내지는 구약 백성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백성에게 구속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외적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것들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성전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외적 수단으로 구약 성도들 간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있을 그때 솔로몬이 그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1절에 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유다의 다윗 왕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보편적인 그때 당시의 중군동의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의 외교적 관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외교적 용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두로왕 히람은 놀랍게도 다윗에게 감정까지 함께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기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역할이 있는 것이요, 솔로몬의 역할은 솔로몬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의 사명, 다윗의 일은 무엇이냐면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원수의 머리를 밟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의 왕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전쟁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샬롬, 평강의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이거든요.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전쟁이 아니라 태평성대예요. 샬롬이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솔로몬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전쟁의 왕이시요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안식의 왕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오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 자신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그가 어찌하였던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아버지께서 남기신 성전 건축을 위한 많은 준비들이 있었죠. 그 막대한 예물들, 그 재정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사용해서 또 솔로몬의 지혜로 그 평강의 왕이 된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역사상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만, 성전은 그냥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당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당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이라 하지 않아요. 예배 처소인 것이죠,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께서 정말 이 누추한 곳에 임하시겠습니까? 이곳에 머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저 드러내는 수단이요 통로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성막도 역시 동일하죠.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그 비좁은 정육면체 안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 함께 하셨고 천막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백성과 함께 항상 같이 하시고 이동하셨던 것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 땅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것입니다. 6절에 당신의 명령을 내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종들에게 삭슬 드리리이다. 우리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농경,
목축이 그들의 주업이죠. 그러나 시돈은 그렇게 목축이나 농경을 할 만한 땅도 없고요. 그들은 오히려 울창한 살림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무역이 발달했고 상공업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건축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겸손히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교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로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나 그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다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신들, 무역을 하고 말이죠. 그들이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여기는 고대 근동 지방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신들 중 하나인 그를 향해서 그가 이제 이렇게 놀랍도록 축복된 무역이 성사되는 것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그 신을 높이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히람이 이방의 왕 아닙니까? 그 이방의 왕이 크게 기뻐하는 것, 이것도 예표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이방이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걸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라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게 있죠. 내가 그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얼마든지 바다로 운반해서 내가 그것을 공급할 것이다. 바다에 뗏목을 엮어서 그들은 역시 무역에 통달했고 그렇게 뗏목을 엮어서 그들 요바까지 운반하게 되죠. 그건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그렇게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그 건축재들을 보낼 테어이니 나에게는 음식을 주소서 밀과 기름을 주소서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밀과 기름과 이제 백향목 제목과 교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역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세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의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역군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숫자가 굉장히 크죠. 많습니다. 13절에 역군이 일단 3만 명이요. 그 3만 명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그러니까 3달에 한 달씩 일하게 되는 것이죠. 레바논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파견 근로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군의 감독은 아도니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짐꾼이 7만이요 돌뜨는 자가 8만. 엄청난 숫자죠. 15만입니다. 짐꾼과 돌뜨는 자만 해도.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300명. 그러니까 다 합하면 연인원 18만 3천 명. 엄청난 규모의 노역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원함으로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자발적으로 국민, 백성들이 기쁨으로 동원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키죠. 결국은 이 아도니람이 그 아들 때, 솔로몬의 아들 때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노역을 총감독하는 총괄 감독을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업이 있는데 그 생업에 크고 막대한 지장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전적으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자들의 헌신을 받아서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스가랴서의 스가랴는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그 일꾼들이 동원되어지는데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성전 되었다 할 때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 삼은 자가 성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감당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17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이 기초석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의 머릿돌이십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성전의 앞으로의 건축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 장막과 성전, 그것은 이제 폐허졌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취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를 장막 삼으시고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은총을, 그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 안에서 성전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히 구별되어진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베푸는 외적인 수단이 이제는 성막도 성전도 아니요 오직 우리 자신인 것을 잊지 않냐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